신약성경 92페이지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입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두 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1월 마지막 날입니다. 모르셨죠? 새해가 시작되고 벌써 한 달이 다 훌쩍 지났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달력이 이제 1월에 있어서 아직 좀 시작이다 그런 느낌이 그래도 좀 남아 있습니다. 근데 아마 이제 내일이 되면 달력이 2월이 되면 또 새로운 마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 한 달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마음에 계획하고 또 다짐한 것들이 있었을 텐데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그 장면입니다. 이 다음 장에 이제 누가복음 4장에 가면 예수님은 비로소 공생의 사역을 이제 시작하시게 됩니다. 그 공생의 사역 시작을 앞두고 준비 단계에서 세 가지 중요한 그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에 본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사건,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다음 뒤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 족보, 그리고 4장에 나가서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는 이 세 가지 중요한 내용이 사역 전에 시작하기 전에 있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이 사건은 공생의 시작을 앞두고 중요한 준비 중에 하나입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세례 요한에게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백성들이 받은 세례와 예수님이 받은 세례는 그 의미에 있어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백성들은 자기들의 그 죄를 고백하고 또 회개하는 의미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고 또 이 죄인들이 받는 이 회개의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받으신 이 세례는 회개의 세례를 받으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는 오늘날로 말하자면 마치 임직식과 같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그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그 사역을 시작하실 것, 그 구원 사역을 시작하실 것을 알리고 또 선언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일반 백성들에게서는 볼 수 없었던 세 가지 놀라운 사건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하늘이 열리고 또 두 번째, 성령의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었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것을 하나하나 그 의미를 좀 짧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하늘이 열리는 것, 이제 새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을, 새 시대가 출발하게 되는 것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또 구원의 시대가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성령이 예수님 위에 임하시는 것은 바로 이 예수님이 구약에 약속된 그 메시아, 구원자이심을 알리는 그 표시입니다. 구약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예고하면서 여호와의 영이 강림하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 2절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 산싹이 나며 그 뿌리에 산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메시아 예언을 그렇게 했습니다. 또 이사야 41장 1절에도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이사야 61장 1절에도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성령이 그 위에 임하심을 통해서 이 예수님은, 지금 세례 받는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다, 구원자이시다 하는 것을 알리고, 더 나아가서 이 예수님이 바로 성령을 부어주실 분이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말씀은 또 구약의 그 두 곳에 있는 메시아 예언의 그 말씀을 이렇게 합친 것입니다. 먼저 시편 2편 7절에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말씀은 한 나라의 왕이 왕자에 오를 때, 그러니까 왕이 즉위식이죠. 왕이 대관식 때 제사장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새 왕에게 선언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사야 41장 1절, 아까 우리가 봤던 그 말씀, 성령을 부어주신 그 신실한 종에게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두 말씀을 합친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입니다. 이 하늘의 음성, 하늘에서 들린 이 하늘의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그 관계가 얼마나 견고한 관계인지, 얼마나 분명한 관계인지, 그 관계의 견고함을, 바로 아버지와 아들의 그 관계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냥 아들이 아니고 사랑하는 아들, 너무나 마음에서 기뻐하는 아들, 그 견고한 관계를 말씀합니다. 이 세 가지 사건을 정리하면 이제 예수님은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게 되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이 사역은 바로 새 시대를 여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는 그 새 시대를 여는 그러한 그 사역이 되는 것이고, 바로 그 새 시대는 성령이 충만하신 예수님이 능력 있게 사역하시면서 또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러한 시대이고, 바로 그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것을 경험하시면서, 이 사건을 경험하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니까 마음을 모르시겠죠.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게 되는데 바로 그것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 시점에 나타난 이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겠습니까? 우리가 추측해 보면 기쁘셨겠죠. 그 마음에 담대함이 생기셨겠죠. 두려움이 사라지셨을 겁니다. 하나님이 이 사역 기간 동안에 함께 하실 것에 대한 확신이 있으셨을 겁니다. 마음이 평안하셨을 것입니다. 최후 승리에 대한 그러한 확신이 또한 있으셨을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하기로 결정하면서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제가 아니니까 모르시겠죠. 제 마음에 많은 복잡한 마음들이 있었는데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여러 가지 마음이 있었습니다. 가도 되는가 이런 마음도 있었고, 괜히 와서 이렇게 폐를 끼치면 어떡하 이런 마음도 있었고, 많은 이렇게 주저되는 마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인지는 모르는데 제가 이제 적어놨던 그 말씀을 이렇게 우연히 발견하게 됐는데, 그
그 말씀이 하나님 그 사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한번 보시면 하나님의 그 확증하신 사랑, 제가 확증하신 사랑 이렇게 적어놨어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증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다음 제가 끊을 수 없는 사랑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랑을 확증하셨는데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영원하신 사랑, 선하신 인도 이렇게 적어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결국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십자가에서 분명하게 나타났다는 그 말씀, 그 사랑에서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다는 그 말씀, 그 영원하신 그 사랑으로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 말씀, 결국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확신이 마음의 모든 풍랑을 이렇게 잠잠하게 평안하게 했습니다. 장래가 어떻게 될지, 무슨 일이 있을지 그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고 또 아무런 확신도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확신, 그거 하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이 십자가에서 분명하게 나타났는데, 분명하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증해 주셨는데 그 사랑에서 그 무엇도 끊을 수 없고 아무것도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영원하신 그 사랑인데 그 사랑으로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 확신이 모든 두려움을 사라지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하늘이 열리고 또 성령으로 충만하여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그 사역을 성공적으로 하실 수 있었습니다. 단지 예수님이시니까, 우리랑 다르고 예수님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 사역을 잘 하시고 끝까지 하실 수밖에 없었고 성공하실 수밖에 없었지, 그게 아니고 시작하시면서 분명하게 들었던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확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음성, 그 사랑에 대한 음성을 듣고 그 마음에 가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끝까지 승리하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새해를 시작하면서 아직 1월이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으로 한 해를 시작하셨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기도하실 때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사건은 마태복음 또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구 기도하실 때에 라는 이 문구는 여기 누가복음에만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한번 잘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그 기도하시는 모습들이 많이 이렇게 나옵니다. 기도하시는 그것을 이렇게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듣게 되는 그 일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기도하실 때에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기도하실 때에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어떻게 끝까지 감당하실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하실 때. 예수님 공생의 사역 기간에 정말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육체적으로 고되기도 하시고 그러시죠. 잘 드시지 못하실 때도 있고, 바빠서 사역 중에 또 잠을 잘 못 주무셔서 이렇게 그 배에서 주무시기도 하시고, 사람들에게 비웃음과 손가락질을 당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마음이 교만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도 있으시고, 때로는 능력으로 그 사역을, 성령의 사역,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 사역을 하실 때 귀신 들렸다고, 귀신의 힘으로 한다고 오해받기도 하고, 정말 그 사랑했던 그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시기도 하시고, 십자가의 그 끔찍한 고통을 다 당하시고, 심지어는 십자가 위에서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마저 얼굴을 가리우신 것 같은, 그 사랑하시던 하나님마저 그 자비의 얼굴을 가리우신 것 같은 그런 영적인 외로움, 이러한 시간을 보내기도 하셨는데, 어떻게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그냥 예수님이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말하는 것은 너무 억지입니다. 그리고 공생의 사역 시작하시는 시점에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본 것처럼 한번 이러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한번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하고 성령이 부어지는 경험을 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3년 동안 승리하실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그것은 너무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어떻게 감당하실 수 있었습니까? 기도하실 때,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기도하실 때, 복음서를 보면, 특히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것을 봅니다.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늘 기도의 자리에 머무르시는 모습, 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늘이 열리고 또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인 것을 다시 확인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시는 일을 날마다 반복해서, 한 번이 아니고 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계속 날마다 반복해서 계속 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승리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변화산 사건, 거기에 대해서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 29절에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34절 35절에 보면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기도하시러 올라가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의 음성이 또 들렸습니다.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변화산 그 사건 한 번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계속 공생의 기간 중에 계속 사역하시는 중에 여러 다양한 상황들,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도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다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다시 이런 경험들을 하는 것이죠.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도 예수님이 기도를 하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상칠언이다, 이렇게 7마디 말씀 성경의 여러 그 사복음서에 다 이렇게 흩어져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십자가 위에서 참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하셨던 그 첫 번째 하신 말씀, 기록되어 있는 첫 번째 하신 말씀이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지금 기도하십니다. 아주 그 극한 상황 가운데에서
기도를 하실 수 있었다는 것은 늘 기도의 자리에 머무르셨다는 것입니다. 그 한계의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 관계,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사랑하는 그 관계를 한 번만이 아니고 늘 계속해서 경험하고 기도하실 때마다 다시 또 확인하고 이것이 계속 되었기 때문에 그 마지막 순간, 정말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도 기도하시면서 아버지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원망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도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아버지를 부르고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마지막 말씀도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면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이 마지막 순간에도 아버지를 부르고 있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확신이죠. 패배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지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실 것, 그 확신, 지금까지도 계속 그렇게 인도하셨고 이 마지막 순간도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실 것에 대한 그 견고한 확신, 그 확신 위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고 또 출발하는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시겠습니까? 한 해를 앞두고 이렇게 나아가는 가운데 우리에게 무엇이 있으면 마음에 이렇게 편안한 그런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돈이 많으면 그렇겠습니까? 어떤 대단한 사람이 우리 옆에 있으면 그렇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확신,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음성, 바로 그 음성이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할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의 두려움을 몰아내고 우리의 마음에서 정말 평안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 비결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입니다. 근데 그 확신이 어디에서 얻어집니까? 기도할 때, 바로 그 음성,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것이 들리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셔서 이제는 우리에게도 하늘이 열려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져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만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셔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이제는 예수님이 받으신 이것이 다 우리의 것이 됩니다. 하늘이 열려 있고 성령이 부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 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는 이 놀라운 일이 바로 우리들에게도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놀라운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주 그것을 잊게 하는, 자주 잊어버리게 하는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날마다 다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다시 그것을 확인하고 또 다시 들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인생길에 어떤 일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결국에는 최후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참 예수님처럼 시작할 때도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그 사랑의 확신 가운데 시작하고 순간순간 계속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그 확신 가운데 나아가는 가운데 계속 승리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